기도합니다. 자, 아멘 합시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는 모든 여자를 하나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네,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부분을 쫙 말씀하시다가 8절에 그러나 역전이죠. 역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전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이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역전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아담과 하와 주인이 아담이니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죄가 온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러나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같이 타락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타락하니까 이처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것까지도 같이 타락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 세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이 고무나무나 이 난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기쁨과 감사와 찬양함으로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꽃이 나를 쳐다보고 있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자, 하나님 공의로우시다. 또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 두 가지 속성이 이제는 쫙 또 인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하나님 공의롭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오늘 본문에 있어서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은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두 가지 속성을 우리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면서 또 다른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자이다 라는 내용으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절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자녀가 낳았다 그러지 않고 그냥 딸들이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의 딸들이겠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하고?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보고라는 단어는 하와가 사단에 의해서 선악을 알게 난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안 죽는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세 가지 거짓말을 이렇게 유혹했을 때, 그때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바라볼 때 본즉 같은 개념의 단어거든요. 본즉. 그래서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딸들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결국 내적인 심오한 어떤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외적인 모습으로 그저 바라보고 있는 이런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게 우리가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고 외적인 아름다움이 있죠. 사람들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려 하지 않냐고는 어떻게든지 외적인 아름다움을 빚어가려고 온갖 가지 돈들을 많이 쏟아붓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대상을 아내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육신의 욕심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속삭임의 표현인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나 죽어도 안 해. 죽어도 안 해. 우리 이런 얘기하죠. 나 죽어도 안 해. 나 죽어도 못해. 이것은 뭡니까? 내가 속상해가지고 정말 하기 싫다 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죠. 죽어도 못해. 그럼 죽을 때까지 안 해야 되는데 곧 하죠. 이거 뭡니까?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인격자시다라고 얘기하죠. 가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야 말이 그러지 뜻이 그러나, 우리 성경 어간 속에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러나 이 말씀이 틀렸네? 또 우리 이렇게 따져들고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라는 것이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인격을 가진 우리 인간이 때로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나 죽어도 못해. 나 절대 안 할 거야. 절대 죽어도. 이 극단적인 표현을 하긴 하지만 결국은 어때요? 다시 행할 수밖에 없고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때로는 극단적인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 성령은 사람을 떠나서 결국 사람과 함께 임하기까지는 어때요?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즉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후부터 성령이 내주하게 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그야말로 몇 년 동안 4,000년 동안 유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4,000년 동안 유지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 보니까 오늘 그게 두 가지 있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오늘 3절에 나타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사람과 함께 하셔야만이 되는데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공급하지 않는 극단적인 모습을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 6절 말씀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졌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같이 합독합시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매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원인이 오늘 본문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한 것은 사람의 삶의 가치관 자체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들 역시 내가 이 땅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배우자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우리 자식들, 며느리, 자식들
사이 삼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믿음, 신앙. 말로는 그렇잖아요. 말로는 우리가 믿음이고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며느리, 우리의 사위를 이렇게 맞아 들으려고 할 때 참 그래도 믿음이면 되지요 라고 그러다가 막상 만나서 보면 믿음 플러스 알파, 믿음 플러스 베타,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오미크론까지 가죠. 알파, 베타, 감마 쭉 나가다 보면 오미크론까지 가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한이 없죠. 우리 마음에는 참 우리 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는 야 그래 믿음이면 되지, 신앙 좋으면 되지 라고 말을 하다가도 어때요? 키가 좀 작은 것 같아,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어디까지 나왔대? 하는 일은 뭐래? 이렇게 자꾸 하나하나 조건을 따져 묻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탐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야 너 어디까지 학교 졸업했어? 저 초등학교 못 나왔는데요. 그래 너는 내가 구원해 줄게. 너는 어디까지 나왔어? 예, 전 대학교 졸업했는데 너는 많이 배웠으니 좀 더 기다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러신다 그러면 참 그건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때요? 그런 거 아무런 따져 묻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가치관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어떤 가치관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정말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뺑뺑 돌면서 뭘 배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어떤 마음들을 40년 동안 다 배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15년 동안 땅을 분배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또는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참 교육을 하고 그랬지만 어때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없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마음에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더라라고 사사기 400여 년 동안을 마무리하면서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사람이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어떤 탄식하는 모습, 한탄하는 모습, 내가 이놈 자식들, 내가 이놈을 이렇게 지은 게 아닌데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닌데 라는 건 한탄하는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음성이 비단 오늘 성경 속에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이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이 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너희 믿음이 어떠한가? 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게 하여서 그랬다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지 않냐고 몇몇을 남겨두셨어요. 그걸 두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시험하려고 보기 원하셔서 그렇게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때로는 이 코로나라는 그런 어떤 세계적인 질병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그 질병을 대하는 태도가 과연 너희가 나를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코로나 질병 때문에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감염이 되어지고 지금은 변이가 이루어져서 오미크론이라는 그런 변이가 이루어진 그런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인류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이러스는 변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자기들이 살고 싶기 때문에 어떤 극단적인 그런 어떤 강성의 그런 독성보다는 저 서서히 마치 독감할 듯이 그런 식으로 어떤 독성은 좀 더 좀 낮아지게 되는 것이 어떤 변이가 이루어질수록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어떤 생존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 땅에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자연스럽게
죄가 들어와서 그들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성경 해석상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야말로 신실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여러분 사람의 딸들, 즉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야말로 육신적인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나마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가인과 아벨 두 계보를 하나님 흘러가게 하셨는데 아벨을 통해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했지만 가인에 의해서 이 아벨이 죽임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어때요? 아벨 대신에 새로운 씨인 셋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계보를 이루어 가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셋의 계보를 통해 흘러가는 그런 자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 흘러가는 그런 자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보고라는 것은 외적인 모양에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외적인 모습에,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콩깍지가 씌었다, 첫눈에 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첫눈에 반해서 그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봐야 되는데 그저 첫눈에 보고 머물고 만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결혼 생활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말씀이 기준이 아닌 세상적인 기존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신명기서 14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와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아라. 이것은 그 시대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취하는 풍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를 털을 밀지 말고 이런 말씀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교회 공동체 속에서 교사와 목사와 이런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성도를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함을 향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따라합시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인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위하여서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서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해서 세상 풍조 쫓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교회에서 양육이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에 뭐 이런 거죠. 내 맘이야. 내 맘이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결혼 생활이었다는 얘기죠. 잘못된 결혼. 그저 육신의 좋은 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자기 육신의 좋은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그 중에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결혼. 성경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서 상관한다는 얘기는 같이 몸을 섞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정말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믿음의 배우자를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연애할 때는 잘 몰라요. 연애할 때는 몰라. 그러나 연애할 때는 모르지만 이 연애 감정이 식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인간의 본성, 죄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죄성. 그 죄성은 어떤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한번에 말하면
육신의 소욕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러니까 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업을 이루어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될 때야 그냥 넘어가지만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면 가치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 자체도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동원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업상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결혼을 함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 보세요. 연애 감정이 있을 때는 좋은 관계이지만 연애 감정이 사그라들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서로 바라보는 가치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는 우리 6절 말씀 보니까 5절 말씀 보니까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자, 그들의 생각이 모든 계획과 생각이 어때요? 항상 악했다. 항상 악했다. 항상 악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방향성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이 틀리다 보니까 결국엔 어때요? 방향이 틀리니까 틀린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 가는 차를 타야 되는데 부산 가는 차를 거머쥐고 아무리 시간이 기다린들 서울에 가지 않고 부산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방향성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 자체는 항상 악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하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미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준 삼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때? 잘못된 삶으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어때요? 결과적으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수밖에 없었죠.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어때요? 한탄하시고 내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다 썰어버리고 새롭게 이끌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절부터 7절까지 상황을 보면 모든 인류가 그저 멸망당하고 끝나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8절 말씀이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개념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이걸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있는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어머나 이게 은혜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찬양 은혜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하나님 얼굴에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얼굴에 있는 그 자비하심을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노아잖아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이걸 뒤집어 놓고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께 있는 그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갔지만 노아는 어떤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되면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니까 발견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아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던 겁니다. 이 말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은혜가 막 임하는데 안 받을래 이게 아니라 너희의 눈을 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아야만이 그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노아에게는 하나님에게 있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렸었다는 얘기죠. 이거는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주님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발견해야만이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그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쩌든지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우리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 뭡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한 자들이었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접한 자, 믿는 자는 이미 그 자들이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옮겨진 자입니다. 우리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옮겨진 자들이에요. 그러나 아직 현상은 남아있겠죠? 현상은 어때요? 서서히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기 다림으로 전기를 꽂아서 막 다림질하다가 다림질 다 끝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플러그를 뽑죠? 플러그를 뽑으면 곧바로 다리미가 식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서서히 지나가면서 다리미가 식어지잖아요. 여전히 열은 남아있어요. 그러한 것처럼 이미 저나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저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요소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뭘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까? 나는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나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할렐루야. 이걸 늘 우리가 입술로 주장하고 입술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발견한 자만이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셋이라는 그 아담의 자손을 두시고 셋의 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셨어요. 그러나 아담 때문에 흘러왔던 그 죄는 셋이라 할지라도, 셋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죄성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때요? 그 자손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날마다 열려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아 누릴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나 나는, 따라합시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주님이 사도 바울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너를 구원한 나를 위해 살아주라. 그러면 내가 네 삶을 살아주겠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면 뭔가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주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 그러면 내 삶이 더욱더 부유하고 윤택해질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디도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디도서 2장 14절에도 고린도후서 5장 15절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따라합시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삼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할렐루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영과 혼과 육체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자기 백성 삼으시게 하여서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할렐루야, 때를 따로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라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할렐루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 주님의 보혈을 다 정결케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과 전사를 동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밤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주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심판 가운데서 긍휼하심을 얻고 은혜 가운데 머무른 자입니다. 은혜 안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을 덧입혀달라고 우리 주님 한 무릎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